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계시록 14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계시록 14장 14절부터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이것은 이루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 본문에는 낫을 휘둘러라.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라. 또 그 다음번에는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포도송이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어야 구원이 있는 거면요. 오늘날 성찬을 많이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많이 하죠. 사실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말에 있을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며 또한 경고라고 여러분들은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나는 곡식으로 추수를 당할 사람인가 포도송이로 추수를 당할 사람인가 본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잘들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에는 포도송이 거두어서 심판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곡식은 거두어서 천국 복관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액면 그대로 성경의 문자 그대로 듣고 깨닫고 읽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 속에는 말씀이 있고 말씀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을 잘 깨닫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3장 3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찾으신 줄 믿고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풀무불에 던져 들어갈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요 마귀와 한 통속이 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인자로 비유가 됐어요. 성경에 인자는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는 좋은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다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냐고, 왜 가라지가 나왔느냐, 그 속에서도. 이런 것도 큰 문제죠. 우리가 그 위에 30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보시면은 불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부으라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했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냥 부으라 그랬어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부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되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버린다. 하나씩 언제 불사르는 거예요? 한꺼번에 묶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곡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됐다는 걸 여러분들은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저런 곡식들을 성경에 뭘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사람을 비유했다는 거예요. 가라지 쭉쟁이도 사람이에요.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읽었지만은 보니까 그 속에 의인들을 곡식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의인들. 그리고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근데 가라지는 마귀하고 한 통속이 된 거죠. 마귀는 누가 마귀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진리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마귀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종말의 추수기한을 정해놨다 그랬어요, 성경에. 에레미야 5장 24절을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하고 말도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가라지 쭉쟁이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의인들, 곡식들, 알곡들은 성경, 진리를 깨닫고 보는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그때가 언제 종말에 세상 끝에는 분명히 알곡과 추수를 거둬들이는데 어떻게 거둬들이냐면 낚아진 자가 휘둘러서 거둬들인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추수기한을 분명히 정해놨구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깨달아야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둬들인 첫 열매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둬들인 첫 열매가 아니라 잠자는 자들 중에 부활하여서 첫 열매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신 첫 열매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중에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이지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첫 열매만 되면은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성경으로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 열매가 나왔어요. 이 9가지 열매는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었다고 해서 내가 곡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천국 복관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열매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탄식하는 말씀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 거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는 탄식을 하여 양자됐고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여기서 구속이라는 건 우리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자유를 억압받을 적에 그걸 구속이라고도 하고 또 영적인 의미로는 죄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내는 것을 또한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말 사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또한 우리가 영적인 구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을 원하는 바다 이거예요. 여기 다시 잘 읽어보세요. 우리까지도 속으로는 지금 탄식을 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했어요. 몸, 육체. 자,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육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영도 있고 육체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육만 있고 영이 없다면 그건 시체예요. 성장. 그런데 만약에 육체는 없고 영만 있다? 그건 귀신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육체도 있고 영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왜 탄식하면서 이런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시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라는 건 먼 훗날 세상 끝날이죠. 하나님이 추수하는 때,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추수하는 때, 즉 곡식을 추수하고 포도송이를 추수해서 심판하는 그때예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하나님께서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는 그날을 감해주고 택함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체가 완전히 죽어서 심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조인다는 거죠. 아주 심판을 마지막 포도송이 걷어서 포도주 틀에 집어넣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쉼없이 그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택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택함받은 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지금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곡식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성령의 그 첫 열매는 다시 말해서 9가지 열매를 맺었어도 그들도 역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세 번째,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구속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계시록 14장 3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엔 5절에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킨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깨우침이 부족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 혹시 하고 또 애굽을 뒤돌아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여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여자가 아니라 성경의 여자는 목자를 비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은 남자인데 제가 무슨 애를 낳는 수고를 해.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는 자들이 너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한 여자를 잘 만나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무엇을 낳느냐 우리를 낳을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시면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즉 사람 가운데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예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가 바로 곡식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곡식이 여러분들이 택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을 추수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추수꾼의 사명이 또 있습니다. 성경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추수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추수를 당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은 곡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곡식이 다 똑같은 곡식은 아니죠. 실한 곡식도 있고 썩은 곡식도 있고 냄새나는 곡식도 있고 곰팡이 나는 곡식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변질이 되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과 점이 없는 복된 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완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조물주가 하는 일이라 했어요. 조물주가 원하는 바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은 깨우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하는 자들을 그리고 이 알곡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워하신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62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9절입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거둔 자 추수꾼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성소 뜰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추수꾼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그랬어요. 거두는 자는 누굽니까? 낫자를 들고 추수하러 가는 추수꾼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싹도 받고 미리 싹을 받았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자기가 싹을 받았다. 미리 싹을 받았다. 자기도 영생에 관한 보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모으는 자를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이는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때에 추수한 일을 정하신다 하신 것은 구름 위에 앉은 자, 그 인자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낫을 휘둘러라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6장 9절입니다. 10절이에요. 다음에 11절입니다. 6장 10. 보셔서 6장 11절 보시면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도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유다 백성에게 추수할 일을 정해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유다 백성이 다 추수꾼이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유다 백성은 어떠하며 그 유다는
성경에 누구를 어떻게 비유한 것인가 이런 게 또 궁금하겠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빠짐없이 나와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수습군의 사명을 줬다. 유다 백성에게. 그러면 유다 백성이 뭐로 추수를 합니까? 낫자루를 들고 나가서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에게 인자는 예수인데 예수는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같은 사람. 예수는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거두는 자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 같은 자가 구름 위에 앉아서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이 다 이것을 휘둘러라 하면은 명령을 내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낫자루를 들고 나서 막 거두는 거, 휘두르는 거. 그때는 막 인정사정 없어요. 흉터 없이 상처 없이 잘 아주 시작부터 끝까지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상처도 없겠지만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들락날락하고 이런 사람들은 흉터가 많을 겁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를 다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추수를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꿈꾸는 것 같았다 이거야. 지난 세월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입에서 찬양이 정신없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저희들을 위하여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으니 우리가 이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체험을 해보고 보고 결과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냐 이거예요. 정말 기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애가 다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도 징그럽게 열매가 안 맺혀.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 열매가 맺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이것은 전도 열매 맺어보지 않은 사람은 체험하지 못한 일. 여러분들 중에 전도 열매 맺어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알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울며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니까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대사를 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체험을 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대사에 참여해서 내가 꿈꾼 것 같이 기쁜 일을 내가 생각을 할 때에 울면서도 나가서 씨를 뿌리며 또한 거두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포도송이는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느냐? 이사야서 5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게 나의 사랑하는 자여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탔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어요. 극상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 자, 내가 최고 극상품, 최고의 좋은 나무를 심었으니 저기에서 분명히 좋은 열매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바라봤는데 좋은 열매가 안 맺히고 뭐가 열매였어요? 들포도가 맺혔다는 겁니다.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닮은 자들 사람 가운데 천열매를 모으고자 했는데 온통 보이는 거는 수없이 많은 들포도들만 보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그 마음이 안타깝고 탄식스럽고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들포도를 맺힌 것이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그런 말이에요. 에레미야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뇨? 도대체 무슨 연유로 무슨 이유로 너는 나한테 대해서 이방의 포도나무가 되어서 악한 가지만 자꾸 뻗어나가서 들포도만 맺히느냐? 참 신기하고 신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자리에 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거기에서 알곡이 되는 사람이 있고 포도송이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가 막히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해서 참 종자 순전한 종자를 심었는데 아니 참 별일도 다 보겠다. 여기서 왜 악한 가지가 나오느냐 탄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한 낙자로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막 휘둘르는 막판에 가서는 휘둘르는 거예요. 역사예요. 휘둘르는 역사예요. 지금은 다칠까 상처받을까 살살 요리치고 조리치고 요 말씀 줘보고 저 말씀 줘보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람 심령을 봐가면서 톡톡톡톡 집어넣는데 그때 가서는 그런 게 없어요. 막 휘둘르는 거예요.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으라고. 왜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곡식으로 추수당하는 사람이 있고 포도송이로 추수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곡식으로 추수당하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 복간으로 들어간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도송이로 추수되는 사람은 포도주 틀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포도즙이 나와야지 왜 피가 나옵니까? 아니 포도주면 포도주지 왜 피가 나와요? 사람을 살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죽는데 죽은 사람들의 그 피가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들은 말씀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깨우침을 받고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이 한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어마어마한 종말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듣고 깨닫고 눈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의인으로서 포도송이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았으면 꼭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자 가라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포도송이가 좋은 건 줄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곡식으로 추수되느냐 포도송이로 추수되느냐 갈림길입니다. 곡식으로 추수되는 사람은 사람 가운데 천년매가 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힘을 당하지 않고 정절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은 진리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람 가운데 천년매로 추수당하는 곡식으로서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